할렐루야. 예,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마이키즈 월드 이사 자격으로 마이키즈 월드 이사 대회를 참여하였고, 또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키즈 월드가 무엇일까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이키즈 월드는 미국 연방에서 인정한 단체이고, 특별히 이번 미 연방 하원에서 이사 8명에게 감사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유엔에 가입할 계획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이키즈 월드는 이 캄보디아, 케냐,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6개 나라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원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 고아를 가정과 연결하여서 고아를 돌보는 현지 가정을 후원하고, 이 고아 때문에 그 가정에 살고 그 가정의 보호 때문에 이 고아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8살 때까지 계속해서 돕는 사역인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지나가면은 전액 장학금을 대서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미국 유학까지 그렇게 장학금을 주어서 졸업하게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인재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회에서 버려진, 부모에게 버려진 그런 아이들을 크리스찬 인재로 양성한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40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3장,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1절부터 32절까지 야, 목사님은 설교나 빨리 하시지 왜 이 긴 장을 다 읽도록 만드실까? 별 의미도 없구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되기도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을 끝까지 또 같이 읽어야 하나,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의미하게 기록되는 성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루하게 느껴지는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445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였다 하는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벌써 100여 년 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10여 년 전에 또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무너진 이 백성들의 신앙, 그러니까 그 많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었으나 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불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들의 삶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주민들의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조차도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벽 재건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사건이고, 그들의 무너진
이 마음의 희망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감당했던 관원장, 비서실장이었습니다. 70년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주변 부족들의 침략과 그리고 약탈로 인하여서 다시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란 성문은 모두 불타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는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1장에서 그랬죠. 가슴을 부둥켜 안겨 수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이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의 그런 임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백성들과 함께 수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전방위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무너진 성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양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양문은 예배의 문이다. 예배의 문이다. 이 예배의 문을 수축했다는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에서 이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때를 말합니다. 무너진 것, 수축하는 것, 이 첫 걸음에, 이 첫 사배, 첫 역사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 바로 이 양문이었다, 이것입니다. 지난번 2장을 살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지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양문 수축은 누가 담당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했다.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리더들이 앞장섰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누어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 때에, 야,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랍니다. 여러분 일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제사 드릴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주머니를 털고 옷을 벗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양문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성벽 쌓는 일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평생 동안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하던 대제사장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손에 연장을 잡아본 적이 없는 대제사장이 돌과 나무를 깎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긁히고 때로는 벗겨지고 심지어는 손톱까지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험한 일에 기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인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 다른 제사장들이 그의 모범을 보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층이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의 대접을 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LA에서 서울대 의대 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은 연세가 72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면 어떨까? 장로님들 하실 수 있습니까? 폼 잡고 다니지만 마시고, 여러분들 셀 식사 당번 때 장로님들은 먼저 한번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시고 그곳에 한인 이 서울대 동문회장을 맡고 계시고 내과 병원 원장이시고 얼마나 품위 있고 멋진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판가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은 가족들의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다음은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기 말씀 보면 학거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특별히 3대의 이름, 이 3대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3대가 함께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가 함께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라면 이 얼마나 복된 가문입니까? 우리 교회도 3대가 교회를 출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가문인지 몰라요. 이런 가문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이런 가문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해요. 그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출가시키면서 자녀들이 어려서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째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 자녀들을 다시 신앙 안으로 돌이켜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은 부모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특별히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들이 자녀들과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도전을 두고 감동을 주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도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관자가 있었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누가 수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은 누가 문짝을 달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더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힘써 봉사하고 분담하여 일을 감당하는데 귀족이라는 자 하나가 뺀질뺀질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구경만 했겠습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말을 또 했겠지요. 이것을 왜 이곳에다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꾸 입에 걸리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 3장 한 장을 읽으면서 그 다음은 이것이 29번이나 제가 세어보니까 그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거의 매 절마다 나옵니다. 김 집사는 이 일을, 박 집사는 이 일을, 최 장로는 이 일을, 박 장로는 이곳에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이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 내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생선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비린내가 나는 문입니다. 아마 이 문을 수축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역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또 분문이 나와요. 분문이 무슨 문인 줄 아세요? 배설물,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문입니다. 그곳을 지나면은 게헨나 골짜기가 있어서 분뇨를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1년 365일 동안 똥 냄새가 나고 쓰레기 냄새가 나고 또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연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문에 이곳을 맡깁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집안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차량 안내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그러면서도 찬양하며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내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로, 때로는 운전봉사로, 교회 주변 청소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베드로의 배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길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께 드린 이 향료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향료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당시 노동자 1년 품삯인 이 돈이 제자들에게는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칭찬했어요. 그녀의 섬김을 기념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처럼 목사들의 입을 통하여 강단에서 끊임없이 간증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서 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눈물을 그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값진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억하십시오,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마리아는 잘 활용하였어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이 기회입니다. 때가 지나면은 내가 헌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멋진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 이 3장에는 75명 이상의 이름과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건축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이름과 가문을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 모두가 한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일 것입니다. 과거 광성교회 시절, 광성열방교회 시절, 그리고 이곳에 건축하여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있는 샘물교회 시절, 모두가 이 김 목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함으로 주인이 베푼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이처럼 격려하는 사람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기왕에 우리 격려하는 것, 우리 큰 마음 한번 써보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하라니까 얼굴을 봤는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경기를 보면요,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서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박자를 맞추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힘을 더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집사님의 수고 때문에, 집사님의 헌신 때문에, 집사님의 이런 노고 때문에, 집사님의 이 섬김 때문에 이 교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귀하고 남이 서 있는 곳은 시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남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것을 흔히 우리는 내로남불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비판하면은 속 좁은 비인격자, 운전하면서 내가 끼어들면은 바빠서 부득불, 상대방이 끼어들면은 무례한 운전자, 내가 화를 내면은 소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은 옹졸한 인간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쉬어야 할 때이고 남이 아프면은 체력 문제입니다. 내가 옷을 잘 입으면은 야, 역시 센스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옷을 잘 입으면은 아이고 사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귀하듯 상대가 하는 일들도 귀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삶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연합된 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불평 없이 좌우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자원하여 그리고 헌신적으로 드리는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